아멘.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 그리고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그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의 승리 이유라는 제목으로 신승비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기드온의 고향은 오브라였습니다. 오브라는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평원이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낙타떼를 몰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은 자신의 살고 있는 곳에서 그 대적들이 낙타떼를 잔뜩 몰고 온 그 어마어마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드온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군인은 모두 몇 명입니까? 300명 뿐입니다. 기드온은 군대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300명과 함께 저 어마어마한 대적들과 싸울 것을 생각하니 다시금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일어나 미디안 족속을 쳐라. 내가 내 손에 저들을 넘겨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10절과 11절 초반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믿음으로 키워주시기 위해 정말 천천히 그에게 가르쳐주는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드온은요,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양털 시험과 같은 명확한 확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확증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자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대적들의 진영으로 몰래 내려가서 그들의 진영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대적들의 진영에 갔을 때 그 미디안의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적군 중 한 명이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 7장 13절 후반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대적들의 입에서 이런 꿈 해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들도 연약한 인간일
텐데 당연히 자기들이 이기기를 원하겠죠.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벌려서 기드온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메시지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확한 증거들을 보여줄 때도 머뭇거리고 그렇게 주저하더니 이제 대적 사람의 말을 듣고는 즉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자신의 300 용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대적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300명의 용사들은요, 각각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적의 진 주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신호가 일어나게 되자 300개의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며 잠자고 있던 적군들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야. 얼마나 시끄러웠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그는 충분했습니다. 잠자고 있던 미디안의 군사들은 깜짝 놀라 소리치며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300용사들이 나팔을 힘있게 불어대치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7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세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적군들은요, 누가 누군지도 모른 채 서로 칼을 휘두르며 밤새도록 자기들끼리 찌르고 죽이는 기이한 싸움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300용사는 특별히 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미디안 적군들이 그렇게 밤새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찌르고 그러고 있는 동안 기드온은요, 첫째,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 이스라엘 진영에 남아있던 그 군인들을 합세시키기 위해 전령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쪽으로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무슨 전가를 보냈냐면요, 도망치고 있는 적군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길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은요, 포도주 틀에 앉아있던 보잘것없는 두려움에 떨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고 대적들을 전멸시키는 정복자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요단 평야에서부터 멀리 요단 동편 산지에 이르기까지 미디안 군대를 쫓아가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시대에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요, 절대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쉽게 두려움에 빠졌고 그리고 전투를 하면 할수록 그의 육체는 피곤함과 공고함으로 힘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의 몸이 몹시 피곤했지만 그는 이 전투를 끝내기 위하여 끝까지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요, 어떤 일에 있어서는 기드온처럼 예민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할 때 우리도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8장 22절 이후의 말씀은요, 길게 지속되던 전쟁이 끝난 후에 나머지의 사건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찾아와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기드온은요,
사사로서의 자리는 허락하지만 왕으로서의 자리는 정중하게 사양하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내 아들은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왕의 자리를 사양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드온의 행보가 이 이후로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요, 사사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사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사는 사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언제였냐? 전투에서 이겨서 그 노량물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사사로서 마땅히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기드온은요, 사사로서 백성들에게 금으로 된 전리품을 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그 금으로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의복이에요. 특히 금으로 된 에봇은요, 대제사장께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잖아요.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은요, 제사장도 아니었고 대제사장은 더욱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든 다음에요, 그 화려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자기의 성읍 가운데 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봇은요, 보석으로 덮은 가슴바지와 우림과 둠빔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에봇을 그림으로 된 것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가운데 있는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이 총천연색의 보석이 다 막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봇은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실로에 있는, 성막 실로에 있는 에봇보다 더 화려하게, 더 번쩍번쩍거리게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림과 둠빔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대제사장만이 취할 수 있는,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림과 둠빔입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동기를 좀 좋게, 최대한 좋게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것이었을 것이에요. 아마도 그는 금으로 만든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승리를 기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랬겠지만 그의 처음 의도와는 달리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사사기 8장 27절,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것이 그냥 있었더라, 백성들의 잘못이었더라, 이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가문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의 에봇을 구경하기 위해서 각 처에서부터 모여들었고 급기야는 에봇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봇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막, 지성소,
실로의 대제사장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자신의 성읍에 더 화려한 에봇을 두었기에 백성들은 그것을 섬기고 그것의 중요성을 날마다 더 취하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드온의 가족들에게 이 우림과 둠빔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어떤 편리함을 그는 취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따라 순전하게 순종하는 대신에 항상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탐욕을 부리다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나의 욕망이 아무리 타당해 보이고 효율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만든 방식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정하신 그 방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아무리 나의 의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마치 기드온의 에봇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실로 성막에 있는 에봇 그 자체만을 인정했었어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자신이 아무리 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보석이 많다 할지라도 에봇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오브라에 바알 신상을 만들어서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놨던 것처럼 이 에봇을 통하여 이 오브라 지역을 우상을 섬기는 지역으로 만들게 된 것이에요. 때로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조직을 만들 수도 있고요, 교파를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한 동기는 퇴색되고 변질되어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겸손하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하더라도 그가 살았던 40년 동안은요, 실제로는 기드온은 사사였으며 제사장이었으며 그것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으며 왕의 역할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생을 아주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대가족을 누렸다든지 혹은 나이 많아 죽었다라고 묘사를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드온은 동방 사람들을 격퇴시켰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백성들은 이전에 쫓던 삶의 방식, 우상을 섬기던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되돌아갔어요. 사사기 8장 마지막 9절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으로 결말을 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힘없고 나약하며 믿음도 없고 경험도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7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물론 여러 번의 의심 때문에 확증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8장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그가 승리한 이후에 그의 분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8장 어디에도 그가 승리한 이후에 여호와의 음성에 귀 기울였다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드온은요, 다시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은요, 산의 정상과 같아서 오래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산 꼭대기에 올랐다 한들 거기에 자리를 펴고 그곳에 오래 살지는 않습니다. 만세에 몇 번 부르고 내려와야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에 취하여 우리는 때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공한 다음에 오히려 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은 항상 성공하기를 기도하지만 정작 성공을 위하여 자신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지금의 말씀을 제가 또 의심하게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가운데 들으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 그 모습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승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망해가는 지름길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연약했으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웠기에, 그것이 존귀했기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이름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과 함께 싸웠던 이스라엘의 300용사들은요, 그들 역시 믿음과 담대함으로 대적자 13만 5천 명을 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준 산 증인으로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가장 약하다고 느낄 때, 가장 약하다고 생각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공에 오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아는 분들에게는요, 더 이상 성공이나 실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성공하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성공을 하건 내가 실패를 하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만족해 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연약했고 의심도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7장에서 그의 모습은 참으로 위대해 보입니다. 그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드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기드온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골방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들 가운데 수치를 당할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내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 성공 가운데 기뻐하는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모든 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